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만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온 하늘과 땅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생명체들, 그리고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보내고 새로운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쉼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이 새벽에도 그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괴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을 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고상하게 의미를 찾을 만한 여유가 없이 생존을 위해 살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한순간의 실수나 누군가의 나쁜 의도로 오랫동안 공들인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준비한 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견고한 땅을 밟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하고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때로 치명적인 바이러스균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잉태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산모와 태아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산모에게 강한 면역력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잘 보존하고 아기를 주신 귀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각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야무진 손과 지혜를 주시고 병들어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들,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 남아있는 이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기도하고 있는 이들, 많은 이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혹시나 지역 폐쇄가 있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데 북한에도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을 터인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픈지 알 길이 없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라 우리가 도울 길도 막막합니다. 하나님, 이들 역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전염병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도 예배당이 문을 닫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도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클럽이나 유흥가는 문을 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선거도 올림픽도 예정대로 진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칫 인간을 위험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이 나라와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불순한 마음으로 공평치 못하게 교회를 박해하거나 폄하하려는 세력들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림에 지치고 신앙도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여러 기도회와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스스로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들의 깊은 기도를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즉시 급하게 빠르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하며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8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가 들릴 만큼 함께 소리를 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내일 읽을 말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늘 비교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인가 하는
아이를 어떻게 정말 죽이고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많이 묵상하셨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 합니다.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전에 알고 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이때 부르심은 참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의도, 이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수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이 시험이 오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때가 있는데, 사탄으로부터 오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써 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그러나 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험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시험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입 시험이든 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시험을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별해낼 수 있죠. 시험은 판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시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결국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성숙을 가져다주고 무엇인가 더 나아지는,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시험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위치를 판별하시고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또 더 좋은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수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안 되겠다,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와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함께 잘 지내자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만큼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의 극명한 모습이 아비멜렉이 찾아왔던 장면이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만큼, 그래서 계약을 맺자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신다. 참 재미있는 그 시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그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지금 그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실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단계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단계에서 시험을 받는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모든 이들이 참 칭찬하고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만한 단계가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신앙으로 더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 후에 이 한 문장만 갖고도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 후에 앞에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오는 그 순간의 그 연결고리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즉각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 외에 7절에도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삭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1절부터 8절 사이에 두 가지 깊은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고 또 동시에 아버지라고 물으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게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 속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동시에 이삭을 지금 데리고 있는 이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아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르는 관계, 또 하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부르는 또 다른 관계, 이 두 개의 아주 정말 깊은 관계, 두 개의 관계성 속에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관계성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계성에 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큰 관계입니까? 이 귀한 관계죠. 우리는 늘 이 관계성 속에 살고 사실은 이 관계성 속에 살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의 신앙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아들이 아빠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셋으로 나누어서 그 이삭을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세 번 반복했습니다. 이 세 번의 강조는 아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제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을까?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더 플레이스라고 그럴까요? 그 장소, 아직 그 장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미래형으로 주어진 그 땅은 어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그 자리는 이 모리아산, 모리아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이라는 이제 드디어 분명한 땅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우리가 번역으로 또는 그 원어로 본다면 미래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줄 그 산입니다. 이제 앞으로 있겠죠. 모리아 땅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줄 겁니다. 그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아이를 죽이라는,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제사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모리아 산,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자,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단 한 번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롯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 사실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의인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40명, 30명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만 있고 그 다음에는 대꾸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하는 내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는 과거형입니다. 아마 모리아 땅 방향을 향해서 갔다라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성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들었을 때마다 깊은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밤잠을 못 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잤겠습니까? 이 명령 앞에서 밤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잠을 꼬박 밤을 샜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 단어는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도 또 다른 아들의 포기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또 다른 아들의 내어줌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21장 14절 말씀인데요. 2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주시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보낼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4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지우고 했습니다.
조촐하지만 자기가 하나씩 다 물과 그리고 떡을 마련해서 하갈에게 지워줍니다. 지워준다라는 표현도 그 손수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어깨에 지워주는 모습이죠.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보내야 되고 또 자기의 또 아이를 낳아준 여인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갈에게 지워주는, 짐을 지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3절 오늘 보면 말씀도 같습니다. 비슷한 논조로 그리고 같은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역시 마찬가지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지난번에는 21장에서는 하갈에게 지웠는데 여기는 나귀에게 지웠습니다. 이 표현의 양식이 비슷합니다. 지금 초조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떠나가야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라고 했는데 종들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무의 것들을 쪼개는, 스스로 아브라함이 직접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초조하게 그 번제물 나무들을 쪼개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떠나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올라탔을까요? 아브라함이 올라탔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누가 올라탔을까요? 이삭이 올라탔겠죠.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겹치죠.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그 구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후에 자신의 귀한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장면과 아주 묘하게 겹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그래서 이제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곳, 이제 번제를 바쳐야 할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아마 멀리 바라볼 능력도 또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이라는 표현인데 자기의 아이, 나르라는 표현인데 꼬마 아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이는 영원한 아이죠.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뒤에 23장에서 그 사라가 127세에 죽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어떤 분들은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충격 때문에 사라가 충격으로 세상 떠난 거 아니냐라고 또 예측을 하기도 하고 적어도 관련이 있다. 그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삭의 나이는 30살이 훌쩍 넘은 것이죠.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 아이를 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정말 어린아이일까 아니면 장성한 이삭일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놓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이이죠.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웠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6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한번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름에서 숨겨진 말은 사실은 이삭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려 하십니까?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납니까? 숨겨진 표현이죠. 알았든 몰랐든 나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믿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고 믿음이 가장 절정에 올라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혹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은 참 아브라함에겐 가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동시에 또 우리에게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순환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